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호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붙은 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 차가운 밤 공기를 새벽 공기를 헤치고 나오신 새벽지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말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생명의 삶 우리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상의 시작은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출발합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지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셨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빈손으로 그냥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따로 땅을 받지 못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엘가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아내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주실 때에 여러 명의 아내를 같이 또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만을 이제 불러주셔서 가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부터 4절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 1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을 거예요. 한나가 먼저 나오고 분인나가 그 다음으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근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습적인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보통 우리가 이러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오랜 시간 전부터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뭔가 문제가 있다.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제 흑백으로 그러니까 딱 이거 아니면 이거다. 2가지 잣대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냐 저주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했어요.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엘가나는. 그래서 분인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갑절을 주니 이것이 그 증거죠. 갑절의 사랑을 한나는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정말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보시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한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한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3번의 어찌하여는 정말 그 남편의 애절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한나는 가만 보니까 죽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나 죽을래 하고 이제 밥도 안 먹고 계속 울고, 분명히 우울증에 걸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당시에. 그래서 맨날 울고 먹지도 않고 슬퍼하고,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아들이 하는 것처럼 남편이 사랑을 해줬나 봐요. 위해줬던 것 같아요. 10아들보다 10명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대가 그렇게 원하는 그 자식 10명보다 내가 더 지극정성으로 한나 당신을 섬기지 않았냐, 사랑해주지 않았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남편의 그 사랑과 남편의 지극정성과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탄생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놀라운 이 진리를 한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엘가나도 마찬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엘가나 가정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 사실이 참으로 한나를 힘들게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으로도 힘들고 밥도 먹기 싫고 잠도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운데 적수 분인나, 그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7절에도 한 번 더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가 알았죠.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줬는데 왜 한나만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엄청난 질투심이 분인나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한나의 마음에도 엄청난 질투심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녀가 많고 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인나는 그래도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있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분인나가 슬퍼했다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분인나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내 힘으로 자녀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봐라, 나는 이렇게 애를 잘 낳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한나에게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한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을까. 분인나는 정말 교만했을 거예요.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보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한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러나 어느새 한나는요,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여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조금씩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와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그전에는 마음이 괴로울 때 뭐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만 했어요. 그냥 울고 먹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죽을 거야, 삶을 끝낼 거야, 그렇게만 했는데, 그렇게 했던 한나가 이제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았더라.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괴로워서 그냥 삶을 끝냈더라.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다름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별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술을 찾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기도에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통곡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통곡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기도,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는 기도, 통곡의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서원의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는 것과 같아요.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는 것, 어느새 한나가 이런 성숙한 기도의 여인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 나에게 아무리 자녀들이 많으면 뭐예요? 그들의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건 자녀가 있었구나, 끝. 그녀의 이름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나의 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에 관련된 책들과 그런 교훈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정말 사사였죠. 마지막 사사. 비록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가슴 아픈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연약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사로 세우기 위해 한나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어머니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사무엘이 그냥 혼자 사무엘이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냥 혼자 훌륭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어머니로서 그 전부터,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준비시키시고, 낳고 난 뒤에도 평생토록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최고의 중보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한나 그 여인이 영광스러운 어머니로서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블로 막 그냥 하나 터지고 두 개 터지고 갑작스럽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기회예요. 어려움이지만 기회가 온 거예요. 한나가 슬퍼했을 때, 괴로웠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가 되게 하시고 통곡이 되게 하시고 서원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본재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불임이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나님 고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한 여인에게 찾아왔지만 주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여인을 기도해야 하는 여인으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과 연속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